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온 지가 2년이 넘어갑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인데 이게 얼마나 개인부터 전 세계까지 얼마나 많이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변화시켜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눈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무슨 현미경으로 봐서 사진 찍어 놓은 거 어디 보면 그렇게 생긴 거구나. 이게 얼마나 얼마나 큰 힘을,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하여튼 온 세상을 다 뒤집어 놔 버렸습니다. 야,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이런 힘을 발휘하는데 2022년 이제 새해 되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런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무언가를 하신다면 얼만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교회가 무슨 코로나 때문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실제로 교회 속에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코로나도 그렇게 막 뒤집어 놓는 이런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위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만큼 나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할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얼만큼 변화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까?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겠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뭘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력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잃어버리셨을까?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는 건가? 그러면 나 몰라라 그러실까? 그럼 그러실 리는 또 없을 텐데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개입할 여지를 얼마나 이렇게 내어드렸는가?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얼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그렇게 남겨드렸을까? 거기에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을까? 2022년 새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싶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은 변화가 없으실 것인데 개입하실 여지를 어떻게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번 내 속에 개입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볼게.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제 개인 속에든 우리 교회 속에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든 한국 교회 속에든요, 열방의 교회 속에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준비는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교회는, 개인은, 가정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영향보다 하나님의 영향이 훨씬 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코로나 위력도 세지만 하나님의 위력은 거기 비할 바가 안 된다, 이런 것이 개인마다 간증되어지고 우리 교회 속에도 뭐가 간증되어지고 가정 속에도 뭐가 간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도 우리 속에 뭘 하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2022년은 이제 오늘 아직은 2021년이지만 그거나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꼭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걸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각자도
내 삶 속에 내가 더 볼 수 있을 거고, 내 자녀를 보면 그게 부모 눈에 보이고, 자녀가 부모를 보면 우리 부모님 삶 속에 그게 보여요. 성도들이 서로를 보면은 저분 속에 지금 하나님 개입하셔서 무언가 하는 것이 보여져요. 그럴 수 있는 일들이 하여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이끄심 가운데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감사할 것도 많아지고 막 친작 간증도 많아지고 찬송할 것도 많아지고, 내년 송구영 신예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은요, 아까 감사기도 하자고 그랬는데 감사기도를 5분 만에 하면 어떻게 감사를 다 해요? 50분을 주셔도 다 감사할 수가 없지.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읽은 말씀은 유명한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입니다. 신년 예배, 첫 예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100년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 속에 개입하셨더니 아브라함의 생애가 달라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되었어요.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가정 속에 그렇게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소명.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면 부르시냐면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거기는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이렇게 문명의 발상지 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에 살았을 무렵에 그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상지가 그 무렵쯤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거기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단지 이사가라는 말씀일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75세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관여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산 것이죠. 알아서 살기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비슷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시지 않는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나도 그러면 비슷하게 살지 뭐.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복이라고 그러면 나도 그게 복이겠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무슨 성공이라고 그러면 나도 성공이겠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나도 그게 행복이겠고, 이런 비슷하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그 삶의 방식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겠어. 내가 그냥 사람들이 좋은 건 나도 좋은 거고, 사람들이 무슨 필요한 건 나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도 행복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성취라고 그러면 나도 성취고, 그렇게 하려면은 내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내 인생 속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겠어. 그러니까 그걸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떠나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가고 싶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가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것이 참 많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 그런데 그거 바꿔야 되겠어. 지금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네가 가고 싶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 네가 결정하지 말고 내가 결정했으면 좋겠어. 너 그거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향,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내 영향으로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가고 서고 그렇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바꿔라. 이거요. 그냥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중심을 이동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을, 중심축을 바꾸라는 것이, 삶의 중심축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실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부르실까요? 이게 진짜라고 그런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시면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진짜이겠습니까? 그러면 응답을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응답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응답을 해야죠. 부모도 응답하고 자녀도 응답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그러는데 이것도 한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이제 어떤 좋은 기회잖아요. 넌 떠나라. 그리고 넌 가라. 이걸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 이제 많이 불렀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저 찬양은요, 저기서 저게 진짜로 고백되어지다면 그 다음에는 안 불러도 될 찬양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면은, 그럼 그 다음 일들은 뭐 굳이 뭘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지. 그래도요, 그 뒤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소명이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보내셨을 때는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저런 우리가 거창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만 불러서는 하나님 개입할 여신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런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왜 내가 너를 부른지 이유를 너에게 알려줄게. 그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내가 너한테 알려주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절 그 끝에 말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아, 내 마음속에 너를 향한 내 꿈이 있어. 그건 너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너 존재 자체가 복이고 내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내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너를 그렇게 변화시킬 거야.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게 너를 향한 내 꿈이야.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 이제 개역 개정판 성경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저렇게 됐어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성경 번역 중에 좀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는데 거기에는요 저렇게 해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 이게요 그 뒤에 3절 끝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의미상으로는 이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 속에 개입하는 그때부터 나는 너에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싶다. 너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고 싶다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 자녀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다 장성했지만요, 우리 자녀가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 되고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뿐입니다. 손주들도 이제 생겼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요, 그 존재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정말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부모가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적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많으시겠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죠. 우리는 마음만 있지 능력은 못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시고 그럴 힘도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힘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있고 그래서 개입하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개입할 여지를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너는 복이 될 것이라 그러는데 그걸 조금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앞에 이제 미리 설명을 하고 그걸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어떻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영어 성경에는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75세입니다. 그 아내 이때는 이름이 아브람이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었지만은 이름도 그때는 사라가 아니고 사레였었죠. 사레는 몇 살이었습니까? 아브라함 75세? 10살 차이 나요, 이 부부가. 65세. 몇 살 때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뭔 황당한 말씀 아닐까? 또 뭐라고 하냐면 내게 복을 주어. 거기도요, 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내가 요 말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개입해서 그걸 할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거기도 내가 들어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저 말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은 75세 될 때까지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사람 같아요. 보통 사람으로. 보통 그냥 이렇게 가족이나 이름 알고 동네 사람이라 이름 알고 뭐 친구나 이름을 알지 그 외에는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누군지. 뭐 이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 있으신데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이런 꿈을 꾸며 사는 적이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은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막 이렇게 7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지금 막 인생 중년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데 이런 거창한 꿈을 막 한번 품고 한번 해봐야지 남은 인생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 한번 해봐야지 뭐 계획 세우고 이 잘 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 제가요 제 나이도요 이제 새 되면은 65세 되어집니다. 목사 정년은 70세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연수 계산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좀 지나친 말씀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걸요, 아이고 무슨 그런 생각. 75세쯤 됐으면 요새 같으면은 물론 요새 나이하고 좀 닮긴 하지만 무슨 생각을, 아니 75세 아니라 65세만 됐어도 무슨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건강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몸 아프면은 여러 사람한테 폐가 되어지는데 이게 안 아파야 이 자식한테도 폐가 안 되어지고 뭐 무슨 저는 이제 아이고 하나님 열심히 건강관리 잘 할 테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목사가 아프면 교회 앞에 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또 그렇지만은 목사가 아파서 교회 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도 한 번씩 합니다.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막 이렇게 벌써 그 나이 되기 전부터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이제 걱정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꿈이라면 굳이 꿈이라고 한다면 그런 꿈을 꿀만 할 것인데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 꿈이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막 그냥 진짜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3번이나 거듭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아브라함의 꿈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아브라함아 이건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야. 네가 이 꿈 꿨으면 좋겠어. 그다음 그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더 거창하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 가보면요 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게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우리 그렇게 거창한 말씀을. 저는 그런 거창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창한 것을 마음에 품을 만한 나이도 지났습니다. 저는 그런 무슨 그런 원대한 이런 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무슨 꿈꿔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온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게 그냥 남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나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요, 참 하나님께서 큰 무슨 비전을 주시고 이럴 건데 그걸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은 이건 너무 좀 황당한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 성경 읽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무슨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이 말씀 이거 지금 생소한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이거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력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과장이 심하시네.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과장이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좀 이렇게 조금 표현을 좀 죄송스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좀 뻥이 좀 심하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너무 과장된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과장이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아니고 매우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꾸시고 계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하루 이틀 1년 사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도 누굽니까? 이스라엘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자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영적인 자손을 말씀합니다. 그걸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자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믿었다고 갈라디아 3장에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 꿈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 생애 속에도 이루어진 것이 있지만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과장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황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아멘, 여러분이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꿈을 갖고 계실까?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실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꿈, 그런 게 있겠습니까?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려고. 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라서. 어떤 것은요, 성경 속에 포괄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 대체로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중에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든,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몫은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미 그것을 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022년 나는 그게 뭔지 뭐 한대요? 그러면은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게 뭔지 예전에 그걸 깨닫고 품었던 것이든지, 아니면은 새롭게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품어지는 이런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렇게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중에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 때 부르심을 받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는 충분한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주로 언제요? 수련회 가가지고 자기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기가 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비전 받았다고 그래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비전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져요. 고등학교 때는요, 나이가 충분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랬으니까. 청년 시기는 지나가기 전에. 그렇다고 나이 먹었으면은, 그러면 난 너무 나이가 늦어서, 아브라함은 75세였고 모세는 80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치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유치부는 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부터는 너무 어리지 않겠다. 중학생이면 충분히, 고등학생은요 완전 충분한 나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새해에는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든,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었잖아요. 사무엘은 그보다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은요, 소년이었을 때 그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꿈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그 바벨론 땅에 유력한 믿음의 정치인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80 이상 부르신 사람이 누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세는 80까지는 나왔고, 그러니까 80도 늦지는 않았고 75세도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고, 초등학생도 결코 이른 나이는, 너무 일러서 얘는 아직 몰라, 그런 나이는 아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 그 줄이면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혼자 복된 것으로는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너 혼자 누리기에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너를 내가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뭐라고요? 더 복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복이 너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너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거야. 그게 너를 향한 내 꿈이야.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저를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고 설레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나는 뭘 가진 게 이거밖에 없고, 내 실력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고, 내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고. 그렇죠,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부르시면 응답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따라갔고,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망설였을지 모르겠고, 얼마나 고민했을지 모르겠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 기간이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냐면 저 때부터예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거 뭐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모르고 그냥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알려주셨으니까 그냥 뭐예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순종에는 믿음이 없으면은, 신뢰가 없으면 순종은 어려워요. 그죠? 예전에 우리가 뭘 수련회 할 땐가 무슨 세미나 할 땐가요? 신뢰 게임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했었어요. 뒤로 넘어지세요. 뒤에 받쳐줄 사람 믿고.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해보자면 자꾸 주저앉아요. 왜? 저 사람이, 아니 그 사람 손 내밀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넘어지면 뒤에서 딱 받쳐줄 거라는 신뢰감이 안 생겨요. 못해요. 그러니까요, 순종은 신뢰가 없으면 순종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되어져.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되어져. 믿음이 없으면,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안 생겨요. 믿어야 순종하고, 순종하면은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데, 요 일이 2022년 새해에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 속에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일들이, 아니 지금까지 잘 해오신 분들은 끝까지 잘 해나가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면 이 순종의 첫 걸음을 한번 내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습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시와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전히 막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 많아요. 지혜롭게 조심해서 잘 건강 관리하시고, 교회도 먼 예배 드릴 때마다 노력을 하고 이제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는 것 매우 현실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도 매우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개입은 그건 현실적인데 하나님의 개입은 추상적이야. 그런지 저런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하나님도 답답하실 노릇이겠고 우리도 참 답답한 노릇일 것 같아요. 2022년도 하나님의 꿈이 내 마음속에 품어지고,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도 가라고 하는 그 자리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출발하는 우리 시와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그래서요, 어려운 때니까 하나님 개입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개입하신 것이 더 많아서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죠?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도 보니까 많이 있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포함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들도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중에 꼭 포함되어지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성도들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것이겠고, 저도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때때로 감사할 것이 많고 찬송할 것이 많은 승리하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